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1절부터입니다.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대 앞에 6번째 시간 되겠고, 예수사랑에서 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경건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는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곧 무형의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경건한 자녀로서의 양육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원고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지금 3주째, 전체적으로는 6주를 하고 있지만 3주째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외형적인 구조나 제도는 다 비슷하고 같게 되어져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실제로는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조직이 있어도,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다 있어도 외형적인 종교로서의, 종교성으로서의 갖추어진 교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형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자녀로서 양육받을 수도 없고, 경건한 자손이 되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종교적인 제도와 교권 안에서의 제도적으로 목사라 세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가 아니면 그거는 제대로 된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세운 종으로서의가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경된 것을 눈뜨겨 주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회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상,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인데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그렇다라면 한번 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도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그래야만 바른 복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거기서 양육되어 줄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결론은 뭐예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다른 영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써놓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유대교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교회에 속했어요. 그도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일신을 섬겼었단 말이죠. 똑같은 식양대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다 모든 걸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계시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교훈으로, 교리로, 전통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했던 인간에 속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면 다,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 속에 있어요. 감리교는 웨슬레예요. 성결교도 웨슬레 계통이에요. 침례교도 칼빈 계통이고
다 순복음 다 마찬가지고 하여튼 종교라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의 근간에 바탕에 보면 다 신학자들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자기가 계시받고 자기가 깨달은 그 바탕을 통해서 사람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장로교는 구원관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관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예정론을 따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부분적이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예정이 아니거든요. 감리교회 만인구원설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에 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정 안에서 예수님을 안에 있어야 그래야 구원인 것이지라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자유지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연합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것으로는 그러는 게. 이거 어떤 교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교파는 다른 어떤 웨슬레 사상 중에 성결이라는 쪽 사람의 완전성을 따지기 더 그 교리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게 바로 성결교고. 보면 다 인간의 기본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교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고 어떤 교는 어떤 파는 뭐가 돼 있죠? 날짜를 알아야 되고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말고 또 그들만의 생각과 교리와 사상과 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꿈의 계시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계시. 그 계시 안에 속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유대교가 있었고 뭐가 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원주 무슨 사랑교회 이렇게 있고 그 목사가 있고 또 성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알게 된 내용을 지금 뒤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성도가 맞는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데 그것은 아주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의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는지를 사람을 따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에 선명하게 예수님은 열매로 다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을래야 속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 무용의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와 교리와 인간의 교리와 신학과 사상의 바탕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건물 중심으로 조직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진짜 이제 눈을 떠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바탕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것으로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성경으로 확인하며 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모든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는 방법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안 돼요. 이것부터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것부터 우리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나와 동행하실 분으로 믿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예, 그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지금 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져요. 예수님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 밑에 많은 교회들, 사람이 세운 교회, 종교적인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돌아가고 하는 모든 열매의 내용이나 진행되는 것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으로 말미암았어요. 지도자로 말미암았어요. 이게 확연히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열매로 확증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라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의 조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역할을 중매자의 역할을 목사로 하든 장로로 얘기하든 무슨 감독자로 얘기하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조직적인 그 외형적인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 다 따라가요. 세상의 종교에 속한 그 조직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적용하는 그 적용의 방법, 사도 바울이 아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예. 지금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교회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진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교회의 열매대로 그 맞는 교회가 가는 것이 맞나? 이 교회가 맞나? 이거 점검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예. 성경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요. 누구든지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에 지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관리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져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육되어지는 그것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종교에 속한 교회들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키우고 사람 늘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이런 쪽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교회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이 관계를 벌써 아내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서 벌써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으로 벌써 알고 깨닫고 양육받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거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따라 가게 되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서로 그 안에서 누구 파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의 관계가 분열되는 관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바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가르쳐 주심에 대한 그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분이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조직은 있어요. 일반 교회도 이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하다못해 권사도 세우고 권찰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그러나 외형적인 이런 조직을 따른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도 이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구조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에 실제 겉외형의 조직은 있지만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에 적용된 것들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이 세운 사람의 계시로 말미암은 종교에 속한 교회인지가 확연히 구분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조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어요. 감독 교사로 얘기하든 목사로 얘기하든 목사 제대로 따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부인하는 또 하나의 교파들이 또 생긴다 그랬죠, 제가.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거. 무교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형의 교회랑은 전혀 틀려요. 반드시 각자의 역할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주신 것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일반 교회는 이 조직이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적용하는 내용이 틀려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해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 자, 이런 다 조직의 구성은 다 있어요. 똑같아요. 다 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교회는요. 신기할 정도로.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이 하나지만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죠. 지체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 각각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예.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다 지체의 모양이 틀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목사든 교사든 뭐 여러 가지 성가대원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각각의 역할자들이 집사든 장로든 간에 다 뭐다? 한 성령을 마시고 예수님의 한 몸에 붙어 있는 같은 지체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자매예요. 예, 이렇다는 거 동등된 관계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해요. 이거는요. 높낮이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역할이 더 귀하다, 어떤 건 하찮다라는 세상의 조직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장로는 대단하고 뭐 집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전도사는 뭐 별 볼 일 없고 담임 목사, 일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담임 목사님이 꼭 와서 신방해줘야 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부목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예배 인도할 때는 성도들이 별로 예배 나오지도 않고, 이 자체가 벌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면 열매가 그런 것으로, 아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누구의 편가름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이 기본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해도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도록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직은 있어서 조직에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종교적인 교회는 목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목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책을 많이 쓰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설교 예화를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고 이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용이.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이 바뀌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감동도 있고 찔림도 있고 눈물도 흘리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요. 예. 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성도의 구성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모으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다 구성을 하시는 거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잘 보셔야 돼요. 집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 안에서 예수님은 각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갖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직장생활 하느라고 교회 예배도 잘 못 나고 구역 예배도 잘 못하고 등등등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교회 꼭 이게 인간의 각도에서는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점 아까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보는 것과 전혀 틀려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오히려 차별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더 귀한 것들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이 다 조직은 것으로 다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조직의 운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지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목사는 높고 부목사는 낮고 이런 관계 전혀 이런 세상적인 조직과 같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예.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직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각각에 있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그 지체들을 성장시킬 것이니까요. 예. 오른손이 귀에서 오른손이 힘이 있고 왼손이 다른 역할을 할 때 왼손이 힘이 없어요. 그것도 그 자체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조직 안에서는 오른손만 대단하고 왼손은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가하고 서로 막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막 이렇게 하고 삐지고 이거는 똑같이 장로, 목사, 뭐 전도사, 무슨 집사 똑같이 외형적으로 조직이 있어도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이 아니에요. 왜? 기본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의해지면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는 사람,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 나오는, 아니, 전혀 다른 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세요. 예.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 부분들이. 그러나 인간의 조직 안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교회는 너무도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우선인 것이죠. 자, 밑에 바로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끼리는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수만 가지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다 있지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그 예언의 은사 갖고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예언해주고 거기서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지체를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구성 자체가. 조직이 있지만 그 조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가 먼저 성도들을 가장 제대로 먼저 섬기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종으로서 다 양들이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책망하거나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대로 그대로 섬겨주고 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 돌봐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쟁이 없어요. 다른 불순물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지체를 만든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함께 받고 함께 가는. 어느 집사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쌤통이다 봐라 맨날 그러더니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러나 희한하게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의 또 교회의 조직 안에서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관계성들이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해놓은 기록해놓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계시대로 정한 교회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열매가 틀리게 되고 적용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 이렇게. 이게 다 세웠는데 이게 이 각각이
고유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대나고 나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내 능력도 많고 은사도 있고 내가 이런 거고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아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같아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 관계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종노릇 해주는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꼴을 먹고 있고 어떤 방향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하며 어떤 교리적인 사상과 전통과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그대로를 따라가는 교회의 원리대로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반드시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서로 뭐 비교하고 평가하고 뭐 자랑하고 경쟁시키고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에요. 이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내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어느 지체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면. 왜? 예수님이 각 지체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기 나왔어요,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별 볼이 없이 보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절대 동등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이거 순서를 편집을 좀 해놨어요. 보시면 좀 더 말씀 원고를 보시면 또 구체화될 수 있을 거예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자, 이 삼아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삼았는데 목사와 교사로 다 있는데 이게 일반 종교적인 교회도 이건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이 조직이 있는 다 역할들이 장로도 뭐도 다 있는 이 역할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자, 15절로 제가 돼 있죠. 그 부분을 좀 더 오직 사랑 안에서 이거 예수님과의 각각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요. 성도끼리의 관계의 사랑 이전에 각자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각각의 조직들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에서 예수님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몸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손의 기능이 발달하면 되는 거고요. 발은 발에 합당한 거니까 발의 기능이 발달하면 되고요. 이 구성원들을 예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사와 집사와 이런 이 조직들이 눈에 보이는 이 조직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성이 되어야 돼요? 각각이 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져 있는 각각의 역할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의 지향이 뭐냐면 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한 목표와 한 방향이에요. 분쟁이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각 부족한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과 자기를 주신 어떤 것들을 갖고 나한테는 A라는 걸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A라는 걸 안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톱니바퀴 이게 그래서 지체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 지체에는 어떤 기능 하나만 특출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체는 전체가 다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협력해야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체로 설명해요. 지난 화요일부터
목사님들 특강 이제 2년차 시즌 지금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이것부터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들. 그냥 교리와 전통으로 세워진 유대교처럼 기독교 인간이 세운 그 조직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에서 예수님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더 서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것이 예수님적인 열매로 아까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대로 삶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 눈이 그렇게 띄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맨날 저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게 안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연결되어서 역사하는 주체의 모든 주체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지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서, 지도자가 대단해서, 어떤 목사가 비전 받은 게 대단해서, 목사가 가진 어떤 카리스마가, 이런 거는 다 인간이에요. 그거는 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이 드러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30만 명 누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가 얼만큼 나를 닮았느냐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밑에 12절을 가볼게요. 그런데 왜 목사와 교사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과정, 닮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닮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12절, 13절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자, 조직은 목사와 교사 이런 거 다 있어요. 일반 교회도 있고 조직의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적용점이 어떻다고요? 아까 읽어드렸죠. 적용점은 각각이 동등돼요. 각각이 다 자기들이 다 양육의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양육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동등돼요.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어야 돼요. 이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 조직 안에 있으면 언어가 틀리고 쓰는 용어가 틀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벌써 대화해보면 벌써 안단 말이죠. 진짜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거죠. 분명히 그 안에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와 기타 그런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조직과 그 구성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무슨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계시받고 혼자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가장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무형의 그거는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무형의 교회와 무교회랑은 전혀 틀려요. 각각 고유의 그 역할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세운 중매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매자의 비중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잘못 생각하니까 목사 제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못 적용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각각의 역할, 각각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게 붙어 있어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께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 가야 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 마찬가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가족과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대요. 이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의 구체적인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뭐 차량 봉사나 뭐 무슨 봉사나 인간 육체적인 어떤 그런 교회 조직이 필요한 그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갖고 영적인 관계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걸 교회에서는 교회에 속한 일, 성가대하고 뭐하고 무슨 봉사하고 뭐하고 이걸 하나님의 주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왜? 뒤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교회 건물이 커지거나 조직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장성해진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교회에 나와서 무슨 부서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내가 영적인 성숙이 있고 내가 예수님화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요소가 어느 부서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렇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차량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안내수면 그게 꽃꽂이하고 그러면 될까요? 성가대 하면요 주일학교 교사 아니 이왕이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한번 가르치고 이러면 그나마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인간의 조직 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의 교회를 얘기하는 기본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기록이니까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힘있고 성숙해지려 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예수님을 위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제대로 하게 되면 다른 것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자,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4절을 봅니다. 현대어 성경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거기 있죠. 자,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를 혼인관계로 설명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결혼관계였던 거를.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의 남편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히 한 일이 아까 교회 안에서 그 일이라는 게 뭘 맺게 하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우리와 결혼하신 거구나. 율법은 폐하시고 율법 안에 있었던 의식과 제도와 이건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위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위한 교회 조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조직을 안에서는 그것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지체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교보제고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서 서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원하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5절입니다. 육신에 매여 살 때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 열매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옛날에는 성전, 제사, 율법 아래의 제사법, 이건 다 폐하여졌어요.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실제로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와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요? 결혼하는 관계가 되어주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된 그 관계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날 남편, 구약의 옛날 율법, 열심히 안식일 지켜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방향이고, 그것이 곧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골로새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조직의 유형의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 조직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적용을 볼게요. 자, 현대 성경으로 더 봅니다. 골로새서를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볼게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6절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옛날에 건물 중심, 회당 중심,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이었었던 그 당시에 율법 중심, 그런 것 중심에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 교회이신 실체로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교회와 지체로서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15절이에요. 16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옛날에 구약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통제나 제재가 많았어요? 다 통제받았어요. 예, 사실은요. 우리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자,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 월삭이죠. 예. 매달 첫째 날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전도사로 처음 임명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그날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날 마침 꽃꽂이가 안 돼 있었어요. 강단에. 꽃꽂이가 안 돼 있었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꽃꽂이 안 한 거를 엄청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네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제가 그래서 그때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떤 삶이나 교회, 예, 그런 게 없네. 사실은 뭐 그건 개인적인 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쾌수천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꽃꽂이 안에 놓은 그 새벽기도 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제 많이 졸잖아요. 예. 교회가 뒤집어졌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게 참, 이 미신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사단이 강단에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해놓고 뭐 치장해놓고 이게 무슨 뭐 무당집도 아니고 그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실제 관계라니까. 이거 꽃꽂이 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꽃꽂이 하면 복 받는 데잖아요. 아니 꽃꽂이 해갖고 사업이 잘 되고 뭘 잘 되는 게 그 예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경쟁한다니까. 아까 분명히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서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거 서로 하려고 그러고 빚내서 꽃꽂이 하고 좋은 일 생긴다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살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각자 다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다른 것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내가 새벽기도 많이 했네, 뭐 전도 많이 했네, 기도 많이 했네, 성경 많이 봤네, 이런 것들로 선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선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로 완성하려고 그랬다고요? 처음부터 예정이 누구로 예정이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져 있던 걸, 예수님을 너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야. 그건 양육의 도구야. 율법이라는 건. 그 율법을 읽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은 너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자기 수준을 해놓고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로 나갈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찾는 거죠. 교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랑은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뭘 성경을 많이 보고 뭘 많이 하고 원어 성경 예수님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건데, 또 이 동행 안에 있으면서도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사상을 따라서 또 어떤 데 가서 원어를 또 열심히 성경 원어로 성경을 공부해야지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또 뭘 또 예수님 아닌 다른 뭔가로 자꾸 하라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와 양을 몇천 마리 바쳤든 전 재산을 바쳤든 목숨을 불살라 내어줬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향해 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또 종교적인 뭔가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어느 뭐 누군가가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또 무슨 뭔가 있더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인데 그 예수님 외에 나머지 뭔가 더 추구할 것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걸 향해 가는 것이죠. 그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새벽 기도로 돌아가요. 다시 또 종교적인 의식으로 시간 정해놓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또 봐야 되고 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걸로 되었을 것 같으면 구약에 다 됐죠. 구약의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흉내도 못 낼 것을 또 그 수준에서 또 뭔가를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뭐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뜨겁게 하루에 몇 시간씩 찬양하고 찬양 중에 예수님이 뭘 주시고 자기의 뭔가 이런 종교적인 행태를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걸 알면 어떤 무슨 예배 무슨 절기 이거는 흉내도 낼 필요가 없다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란 날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내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내가 성전되어지고 내가 경건한 자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혈육의 그들에게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무형의 교회 그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져 가는 것 때문이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과 힘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지체로 모아주신 그 지체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통해도 역사하시니까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구성원들이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예,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붙어있는 것으로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예수랑 동행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더 신령해지고 싶고 더 빨리 양육받고 싶고 이게 다 이게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또 미혹당하는 거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속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과도기종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과도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봉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그 권사님 대단해. 맨날 뭐하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사람들 돕고 맨날 가서 신방에서 사람들 위로하고 뭐하고 뭐. 근데 그 사람 속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기 의로만 가득 차는 거죠. 이런 규칙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육체로 된 교회, 종교적인 교회, 건물의 교회, 기독교적인 교회 그것들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의식과 형식이에요. 40일 금식하고 40일 작정기도하고 그런 것들 성경을 몇 번 쓰고 뭐 이런 것들로 칭찬하고 이런 것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눈에 나타나는 거. 예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그건 뒤에 나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예수님께로 다 연결되어져서 그렇죠. 각각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초점은 외형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볼게요. 3장 14절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가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 예수님과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으면 다른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경건의 모양의 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의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속의 것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건물 안 예배당에 맨날 나와서 이 앉아서 맨날 그런다고 통제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현장 그 어떤 곳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양심이 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뿌리 박히고 터가 깊어져서 능히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이걸 알면 열매로 뭐로 나타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지체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소중해질 수밖에 혼자 떨어져서 자기 혼자의 어떤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음울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에요. 더 밖으로 더 이렇게 돌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걸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토양 그것이 우리에게 입력되거든요. 붙어 있으면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끝이 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다른 것에 외적인 것에 그것에 있지 않고 내 속이 항상 기쁘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항상 내가 견고히 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자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이게 종교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수단 삼아요. 자기의 뭔가를 채워줄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이게 유대계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아가 왔다, 선지자다 깨닫는데, 그러면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고 채우려는 데 온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열매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강단에서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육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구하세요, 얻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맨날 이런 것 속에 있다라면 그거는 아직도 어린아이일 뿐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혼인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요. 예. 66절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고 표적을 보고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이에요. 예수님으로 기쁨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더 많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 찾고 더 많이 이것이 굳이 거기에 다른 종교적인 어떤 또 많은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된 교회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회는 얼마나 예배의 형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불러내요, 교회 예배당으로. 얼마나 건물에 매이게 하고 얼마나 조직에 매이게 하느냐고요. 예수님께 매일 시간이 없도록. 그럴싸하지만 완전히 열매가 틀려요. 그럴싸하지만 그들은 다 군림하는 조직이에요. 알고 보면요. 돈 받고 직분을 세우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교회라고, 몸된 교회라고 해놓고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해놓고도 왜 빚을 빚져서 건물을 짓고 빚져서 뭘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땀 흘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 물질을, 그 헌금을 다 다른 곳에, 만몬에, 예, 다 은행 이자로 그런 곳에 성도들이 그 빚에 눌려 살아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건물에 속아가지고, 그 조직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도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 내가 칭찬받겠지. 적금 깨갖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바르게 쓰여질 것을 찾아서 제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담아서. 무턱대로. 하여튼. 그래서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가 늘지 않아요. 예. 수만 명이 왔다가도 갈 수도 있어요. 수만 명이 오지도 않겠지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70인의 제자조차도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결론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종교적이 속해 있으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 때문에, 그 말씀의 양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삼아서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새 사람 되고 맨날 날마다 거듭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목적이 다 따로 있어요. 응답받는 것이. 뭔가 이 땅에서 누리고 뭔가 하는,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불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걸 교회로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나 아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다, 그런 에베소서 5장이나 4장이나 다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각 부분에 뭐라고요? 지체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포도나무의 비유도 사실 교회에 대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볼게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있어. 각 지체로 붙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입술의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없어지고 그것이 자꾸 해결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진짜 나타나고 건드려지나를 봐야 돼요. 종교적으로 내가 예배 안 빼먹고 성경 몇 장 보고 큐티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내 속 사람에 대한 것이 달라지고 변화지고 심보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을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맨날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용의 교회인데도 그래요. 무용의 교회인데도. 교회는 맨날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도 예수님의, 그래서 무용의 교회라니까 교회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자기 혼자 뭘 하는 걸로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세우는 중매자가 있고 그 안에 다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이 구성원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관계 안에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혼자 어디 산에 산책하고 하고 그것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 관계인데 그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거 없이, 말씀 안에 없이, 중매하는 역할 없이, 이런 것들이 서로 지체의 관계 없이 혼자 예수님으로 1대1로, 그거는 팔이 뚝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그거는 금방 꽃을 딱 잘라갖고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딱 잘라서 꽃꽂이 해놓으면 일주일 이상 못 가잖아요.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므로 그건 벌써 불에 던져져요. 영혼이 벌써 피폐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어요. 무형의 교회지만 그게 무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자기 혼자 다 감동받고 다 있지요. 근데 그게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지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교회적이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있어죠. 두세 사람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다 영광 받는다 그랬죠? 이거예요.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릴 방법은 열매 맺는 서로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 안에서 서로 지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이웃을 지체를 형제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대상으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그게 교회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른 복음의 내용이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교회에 나간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걸음으로 버스 타고 KTX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성은 보면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불렀냐 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택해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택한 것은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열매고 가야 될 방향이고 실제로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에도 나타나는 열매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내가 속한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리와 신학자들의 어떤 전통과 율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확증하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 밑에 거짓 선지자 그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